고난주간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감남산 새벽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나마 여기 조금 있는 마당이 도로 건설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난감해서 사실은 중대부중이 새벽부터 문 열어주는 게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장학금 전달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탁인데 이제 저희가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좀 중대부중 주차장을 한 주간 새벽에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게 교장 선생님이 교회 상황도 뭐 3구역, 9구역에 끼어 있고 이런 상황들 다 이해해 주시면서 교회를 걱정해 주는 말씀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드려야죠 라고 하니까 사실은 갈 때까지 이거 허락할까? 이거 안전 문제 때문에 새벽부터 문 여는 거 힘듭니다 라고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믿음이 조금 작았는데 흔쾌히 또 열어주시고 저희가 잘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새벽에 안 오면 어떻게? 주차장은 그나마 대략 이렇게 보니까 한 30대는 꽉 채울 수는 있어요. 올 줄로 그거는 믿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구구역 조합이 3월 31일까지 교회 이거 나가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주간에는 가스관을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선처가 없겠다고 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정말 나쁜 생각으로 그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뭐 다른 기도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거리상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같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아멘. 세상의 힘 아무리 거세게 도전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압박을 해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걸 믿고, 우리가 이 힘든 과정들, 이제 공사도 다시 재개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우리가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좀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된 이 종료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은혜가, 그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2년 전에 저는 고난주간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목의 거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받으시던 그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고통 받으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감남산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부터 시작된 고난의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고통이었으면 최후의 만찬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고 기도하러 감남산에 가셨던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겐 이렇게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 여기 나와 함께 좀 머물러 있어 줄래? 같이 깨어 있어 줄래? 그리고선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내 마음 정말 힘들구나, 죽을 지경이야, 나와 함께 좀 있어 줄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쉽게도 그날 밤부터 제자들은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쳤고,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들과 전혀 뜻밖의 사람들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편의상 뒤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새벽에, 그 다음에 주의할 단어가 즉시, 그 다음에 보는 단어가 더불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들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야, 대제사장들이 새벽부터, 프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4시 반부터 5시 반, 조금 늦춘다면 한 5시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보통 사람들 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직 활동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했길래 이 새벽 시간부터 이들은 지금 모이는 겁니다. 즉시라는 단어, 유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고 느긋하지, 빨리 즉시 곧바로 새벽부터 모두가 잠자는 그 시간부터 그들은 모였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함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이에요. 71명.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교회는 큰 회의를 합니다. 18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들은 꼭 뭘 참석해야 돼요? 당회. 임원들은 구역회. 여러분, 다 안 모여요. 안 모여.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새벽에 4시 반부터 즉시 모여 공회원들,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여서 뭐 합니까? 예수 죽이자. 근데 사실 이들은 어젯밤에도 모였어요. 14장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어젯밤에도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다 마무리하지 못하니까 새벽에 다시 모입시다. 즉시 또 모였습니다. 잠잘 사이도 없이 그들이 열심히 했던 게 뭡니까? 예수 죽이자. 여러분, 보통 우리도 새벽부터 뭐 합시다, 다 모입시다라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 신앙의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봤던 적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좀 모입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때는 잘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 이때는 좀 깨어서 일찍 모여서 모입시다 하면 이렇게 모여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으로 새벽부터 밤새도록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에, 즉시, 더불어라는 이 단어를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난주간에 생각해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에 가장 처음, 평소에는 잠자던 그 시간, 그리고 다른 것보다 즉시 곧바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한 주간이 그렇게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이야기가 그 이어서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에 맞춰서 죄수들을 특별 사면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늘 그 명절에 맞춰서 죄수 가운데 하나는 용서하는, 사면하는 그런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그런 법 집행을 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아하, 요때 이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겐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빗대어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게 바라바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요, 로마 정부에서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대역죄인입니다. 거기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충분히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생각 속에는 예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빗대어서 이 바라바를 올려놓으면 당연히 바라바를 살리자고는 안 할 거고 예수를 살릴 줄 알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두 명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라바라는 이름의 번호가 붙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어떤 사본이 여러분 권위 있는 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물었을 때 바라바냐? 여러분 바라바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이름은 예수다라는 학설이 많아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뭐 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게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묻는 그런 사본, 그렇게 기록이 더 돼 있는 사본이 많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공교롭게도 예수를 둘을 내놓고 바라바는 살인자요, 밀란을 주도한 죄요. 당연히 로마 정부가 십자가에 처형할 죄인이었어요. 이를 살릴 정도면 여러분 죄가 덜한 사람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을 올려놓고 예수를 올려놓으면 예수를 살릴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 실제로 보면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죄가 많아서 죽을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에 처할 자가 아니라는 걸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확인한 겁니다. 단지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대중들에게 올라가자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이에요. 바라바를 놓아주자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군중들이 바뀌어진 거죠. 가짜 예수까지 살리고 진짜 예수가 죽은 겁니다. 대중들은 진짜 예수를 놓치고 가짜 예수를 붙잡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 가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는 보지 못하고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가짜 예수를 전하는 이단들, 아니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걸 전하는 사람,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까지 하겠다는 목사를 추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대중은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못 잡고 말입니다, 가짜 예수 붙들고 사는 겁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리스도, 너희들의 구세주 예수를 놓아줄까? 당연히 그리스도요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사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에게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일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러분, 사법적인 판단이 다 끝났습니다. 죄가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용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는 12절 14절 분명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뭘 물어서 합니까? 자기가 권한이 있는 총독인데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보니 예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결정은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결정이었다. 만족하다라는 히카논, 무엇에 다다르다, 이르다.
무리의 기대에 다다르게, 사람의 기대에 이르도록.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다시 거기 있었던 사람 빌라도의 이야기 속에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라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자기 만족, 자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만족,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들,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걸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어느 정도 다다르기 위해서 내가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 말이에요. 남편의 기대, 아내의 기대, 사랑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그런 만족, 그런 기대에 부응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본 적은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다다르는 그런 결정들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오늘 빌라도는 다 알고서도 결국의 최종적인 결단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누구의 만족을 부응하며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해보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그 기대에 충족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까지 꾸고서요, 급하게 성경 표현대로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보, 당신 재판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예수를 어떻게 나쁘게 하는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꿈을 꿨어요 라고 급하게 재판석에 앉은 남편에게 전갈까지 보내는데 빌라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세 번째 부류 무리들이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 환영 바로 전에 예수님이 벳박에 사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이미 죽어서 4일이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진짜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정도면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답니다.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진짜 메시아가 들어오는구나. 그들은 환영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꺾고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메시아인 줄 알고. 그 환영하던 인파들이, 그 환영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13절에 보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는 여기서 한 단어를 또 주목합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는 주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금 이 무리들이 나아가다라는, 여러분 군중들이 움직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다, 아나바스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소리 지르며 예수 못 박으시오, 예수 못 박으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위협적인데 여러분, 그들이 움직이면서 재판정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판정까지도 서슴지 않고 올라가는 과감한 무리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그들은 11절에 대제사장들이 충동하였다.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충동해서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중심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하면 내 목소리를 슬쩍 섞어서 같이 갑니다. 나 혼자 우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나 혼자 우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주저하던 사람들조차도 군중들이 우하면 내 목소리 하나쯤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같이 섞여서 우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면 나 하나 티가 안 나니까 거기 섞여서 군중 심리로 작용을 합니다. 예수 죽이는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예수 죽이는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뒤바뀌어졌습니다. 재판정까지 서슴없이 겁도 없이 올라가기.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당신 이거 결정해도 당신에게는 아무 피해 안 갑니다. 그 죄값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지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 오랜 동안 살았고,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며 어려움을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학자들 가운데는 결국은 이런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인들의 이야기는 지난주 나눴고, 뜻밖의 사람들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그 시몬을 설명하는데 그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따라갔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AD 70년경에 쓰여진 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특별히 이방 선교에 함께했던 사람인데, 바로 로마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은 처음의 독자는 로마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 마태나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더 시몬을 설명하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지금 AD 70년경이라면 한 40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 초대 기독교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는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로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알렉산더 루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시몬이 누구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야 라고까지 부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루포의 엄마, 쉽게 더 이야기하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 바로 그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은 바로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부인, 그 여인을 통해서 나의 영적 어머니야 라고 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초대 기독교 안에서 큰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느냐?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이 억지로라는 앙가류오라는 이 단어는 왕의 사신을 뜻하는 앙가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신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선박도 요구할 수 있고 말도 요구할 수 있고 사람도 징집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어도 이거 왕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가져갑시다 라고 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된다면 이 배를 좀 타야 됩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왕의 명령을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억지로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처음부터 자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소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멋진 말이에요. 억지로는 여러분 로마 병사가 이 구레네 시몬을 선택한 겁니다. 억지로.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로마 군인에게 억지로 택함을 받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런데 그들이 남겨진 기독교 초기 역사엔 신앙의 큰 발자국들을 남겼다라는 것.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아내, 아들들의 인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초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위대한 바울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 이방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니게르는 니그로, 검다, 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바로 안디옥 교회 초기 지도자가 됐던 이 니게르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도 있다라는 학설을 내놓습니다. 왜냐? 이 안디옥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건 유대에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간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예수를 전파했다. 바로 구레네에서 사람이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안디옥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전해줍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저변적으로 다 확대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자기 구레네 땅으로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족이 믿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더 나아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학자들의 추가된 견해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 하나를 가지고도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목사님이 나오래 그래서 갑시다, 억지로라도, 목사님이 감남산 새벽기도에 주차장 빌려놨다고 다 와서 기도하래, 새벽에 억지로라도, 교회가 지금 어렵대, 건축하는데 방해가 많대, 우리 더 기도해야 된대, 억지로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감당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 시몬의 가문과 시몬의 집안과 초대 기독교 안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41절에는 보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자,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분들이 이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성교회 회원들 10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름 나온 사람들은 기억하고 알아주는데 그 외에, 이 외에 많은 여자들도 똑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함께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빠졌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을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르다, 섬기다 라는 이 단어가 전부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예수님 잘 대접한 거,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다른 일 하다가 예수님 한번 따라가야지 한번 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겨왔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여인들. 여러분, 주의 일을 이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멈추지 않고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 말고 늘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 자리를 늘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까지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고도 소개합니다. 그 섬김이 계속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그 자리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녀들은 지금 자신들의 유리 분리를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났던 제자들, 예수님 주변에서 이름도 빌립, 바돌미,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 잘난 제자들 모두 도망치고 없는 그 자리에 그 순간도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죽이며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며 행여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에게서 될 수 있으면 거리 두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뜻밖에도 여인들은 과감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덤까지 뒤쫓아가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무덤까지 쫓아가서 장례를 치를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동틀 무렵 제일 먼저 그 무덤가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사람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남자들보다 대우받지 못했지만, 남자들보단 성경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지 못했지만, 어떤 여인들은 이름도 없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떠나지 않고 그들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무덤까지 그녀들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에, 거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그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의 마지막 소개되는 거기 있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이 저는 한 단어 또 주목합니다. 당돌이 왔다. 당돌이. 왜 이 단어를 마가는 썼을까요? 누구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뭘 하려고요? 예수 시신 내놓으시오. 거기에 당돌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왜냐? 빌라도에게 함부로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돌이 이 요셉이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요구한 겁니다. 당돌이라고 하는 톨마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빌라도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서 법적 제재를 나한테 가할 수 있다고 해도,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인 나를 산헤드린 공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나 개의치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겁나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해야 할 일, 그거 하고 싶어. 어떤 것도 나를 멈출 수 없어. 내게 일어날 어떤 불이익도 내가 감수할 거야. 그래서 마가는 당돌이,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라는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 것 챙기려면, 내 안위를 먼저 걱정하려고 하면 당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이라도, 내가 그래도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신앙적 간절함과 결단이 지금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를 축출할 수도 있어도 괜찮아, 겁내지 않아 라고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당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일이라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이라면 당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목사가 되고 무서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물으시는 날이 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자리는 물리적으로 지금은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 주님을 전하는 그 자리,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여기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거기 너 있었느냐? 물으시면, 네,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엔 제가 안 빠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제가 거기에 꼭 있었습니다. 주님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한 주간 그 자리를 찾아서 당돌해지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는 그 기적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주님 곁에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물으실 때 주님, 네, 주님 이름 가지고 주님 대신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